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는 따라요 늘 천천한 강 같듯이 큰 걸음 무섭고 어렵듯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를 삼기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우리의 대장을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쉬운 죄 주옵니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인문보다도 더 나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는 힘이 되신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한번 더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타나기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하여 모이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역사하는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거느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돌려 살포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와 또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 주님 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병마를 이기고 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모든 병마를 다 물리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성장되는 부흥되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되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주님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소원들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또 힘든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 힘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11월 23일 날, 예, 그래서 암송 구절 나눠드린 것 1에서부터 시리즈 1에서부터 3까지만 암송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그래서 명단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이 더운 여름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관심 갖고 또 그 광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8월 19일 날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각 여전도회 별로 우리 회장님께 접수해 주셔서 또 누락되지 않도록 오늘 광고해 드리면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는 파악이 빨리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학생 여름 수련회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 주인 8월 1일에서 2일이 학생회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회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인 8일, 9일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제2 남전도의 수련회가 8월 9일 토요일 날 행구동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 통독 수련회로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관심 갖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 관계로 이번 주 다음 주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난수 장로님 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우리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밤에 기도 부탁하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바로 사실은 그날 밤이 이 폐혈증이 고비여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좋아지셔가지고 빠르게 호전되어서 모든 수치들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병원에서 계속 검사하시고 또 어떻게 치료하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식당 봉사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도시로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언급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정성마다 그 손길마다 주님 또 그 기도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또 복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과 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또 형통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고쳐지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강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송명희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이랬던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 500여 명 성도 가운데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이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되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보는 학자들은 뭐 몇십만 명을 봐요. 뭐 한 10만 명, 30만 명 교인이었다. 적어도 몇만 명.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베드로전서에 또 한 번, 그 세 번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렀을까?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만 한가? 그것도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이 그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막 핍박이 막 가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환난을 핍박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 내용이 8장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장 그 뒷부분에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빌립이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에 또 내시르에게 복음을 전했다. 9장에 가서는 또 잠시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핍박이 임하는데 다메섹에까지 핍박이 임합니다. 누가?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9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0장은 좀 약간 구별되지만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 이 피난 간 자들, 그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20절 볼까요?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면요,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19절에서 아까 유대인에게만, 근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은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또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어서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근데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에서 먼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20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안디옥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까지. 근데 그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또는 다른 지역, 그래서 막 저 유럽 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저 다른 지역에, 그래서 헬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 쪽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그 기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까지 흩어진 박해를 받고 피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안디옥 교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그 교회에 생겨지는 교회들 보면 웬만하면 다 누가 세워요? 사도 바울이 세우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러면 바울이 세웠나? 아니잖아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누가 세웠어요? 피난 가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 나서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향을, 자기가 지금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피난 가는 거예요. 옷까지 몇 개 들고선 피난 가고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망와가지고 정처 없이 지금 오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또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결과가 이런 거야. 처음엔 어쩌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절망적이고 또 불행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와서 피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역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반대가 역사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의 노예로, 환경의 노예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만약에 막 좋아요. 그러면 좋다고 막 당장에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불행하고 좀 뭐가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인 거예요. 다른 말로 역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불행하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왜 안디옥까지 피난 오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뭘 하길래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바로 안디옥까지 피신 온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먼저 요셉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 어떻습니까? 그는 부잣집에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로 자랐잖아요.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부잣집에 귀하게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암담합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노예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자유를 얻는 일이 사실 쉽게 없잖아요. 그러니 불행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죠. 노예지만 비록 거기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딱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총리가 되어졌죠. 그리고는 그 형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총리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굽신굽신 자기들의 목숨이 그 총리의 손에 달려있는 걸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 뭐라 그래요? 형들은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삶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 흩어진 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피난 와가지고 그들은 좌절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안디옥이 어느 정도 되는 도시였을까요? 예. 우리가 횡성이 인구가 한 몇 명 된다 그러죠? 횡성읍이 우리 주변에 횡성읍이 있죠. 예. 또 횡성읍이 뭐 한 5만 정도 선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 한 얼마 되죠 지금? 5만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안디옥의 그 도시에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학자들은 50만 명을 말해요. 50만. 놀라는 사람도 없네요. 50만. 옛날에 50만 도시. 아무것도 아닌가요? 얼마나 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50만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 온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여기는 엄청난 복음 전할 아주 밭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릴 무한한 밭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역사관을 가지고 내 인생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혹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그 과거들이 불행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원망으로 불평으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에 나는 가난했어요. 과거에 또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일찍 또 데려가셔서 부모님 일찍 여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불평이고 낙심거리였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만 그런가요?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을 바라보니까 지금 참 어려워요. 암담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환경이 상황적으로 힘들고 이걸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때요? 이걸 그리스도적인 역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지금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의 노예가 아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들인가? 이렇게 안디옥에 흩어진 그 피난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말을 듣고 회의를 하는 거죠. 야, 거기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대. 성도들이 많대. 교회가 세워졌대. 근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로 치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원주교회가 막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됐는데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목회자를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 보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다시 말하면 먼저 보면 영적으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상만 장로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한상만 장로님이 그 일하시는 그 일하는 데에 외국 사람들 근로자가 요즘에는 그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힘이 좋고 일을 잘한대요. 등치들이 좋잖아요. 힘이 좋아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그들 중에는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합판대기 가지고 잠깐 저쪽으로 없어진대요. 그럼 뭐 하냐면 자기네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식사하는데 밥을 먹는데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데요. 절대 안 먹는데요. 예. 왜 그런가는 금식 때, 금식 기간이라서 금식한다고 하는. 일하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금식하면서 일하면은 이거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힘 하나도 없고 막 이러면 일에 또 차질이 되니까 용역 사람을 썼는데 금식하면은 보낸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온전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정말 충만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영적,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착한 사람.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착하지 못해요. 착하지 못해. 이 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금식이다. 성령의 열매가 뭐 다른 말씀은 안 해요. 삶 속에서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또 하나 세상 속에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진 그런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부터의 말씀 보면 한번 읽고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가 뭐예요? 글라우디오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29절.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요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때 그러니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흉년이 얼마 전에 비가 안 와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면, 우리 강원도에 가뭄이 들면 저쪽 밑에는 가뭄이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강원도, 그래서 경상도, 저 전라도는 더 가뭄이 들어서 난리가 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비가 와서 막 수해를 입는데 우리 강원도, 여기 원주는 수해가 없었지만 전라도 쪽에, 충청도 쪽에 막 이번에 수해가 많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있었는데 안디옥도 가뭄이 있어서 피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러자 29절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이건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낸다는 거예요. 도와주기로, 도움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돕기로 하는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가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더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되는 대로, 힘대로. 이 힘대로라는 말은요, 각자의 힘이 되는 대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 힘이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돕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어려워요. 나도 가뭄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큰 가뭄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내 것을 희생하면서 돕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교회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늘 행하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예, 어디 어렵다, 또 문제가 생겼다, 지난번에도 산불, 우리 또 해마다 하는 한 끼, 사순절 금식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그 각각의 그 힘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세에 비해 정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에 다른 교회들이 깜짝 놀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참으로 감사드려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심을 안 드시기 때문에 또 늦어지면 그만큼 배고프신데 이거 12시가 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역사라는 건데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성령의 열린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중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 453장.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분을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의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니 그 말씀 간절히 내 안에 좋은 대로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물로 있도다 인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바로 삶을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그리고 삶의 인격적인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 진정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주님만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심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인격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저희들도 늘 그 사랑을 베푸는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에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